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비춰볼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날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되 어린 지식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을 더욱 알기 힘쓰며 주님의 부르심에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의 방향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을 따르며 이 시간 더욱더 주님께 순복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6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3절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신 따라 주의 인도하신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4절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필요한 힘들을 온전히 공급받게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 가운데로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과 함께 그 아이들의 기쁨을 위해서 잘 지내기 위해서 오늘 하루 잘 지냈을 텐데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자식들에게 잘해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온전하지 않은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더 복 내려주시기를 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자신의 삶에 가장 그 깊은 곳에 두고 각자의 인생을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진정한 부모 노릇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는 것임을 부모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사람의 것으로만 만족해하며 흡족해하며 살아가는 미련한 자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시간 더욱더 큰 깨달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속해 있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자신들의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그 인생을 결산하게 될 그 날이 있음을 하나님 그들이 기억하게 하셔서 그 날에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도록 감사하며 설 수 있도록 지금부터의 삶을 매 순간순간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하나님 이 시간 그들에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자신의 그 죽는 순간 그 종말의 순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복된 눈을 이 시간 그들에게 열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끝나는 시간까지 제 입술과 저희 모두의 귀 가운데 역사해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 유럽 대륙,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를 향한 그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사도행전 19장이 얘기하고 있다. 에베소 교회에 그 유럽의 그 모든 교회들의 선교의 거점이 되는 그런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바울이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강론했다. 그리고 권면했다라고 써 있는데 바울이 이제껏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이 석 달 동안 씩이나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가장 긴 시간이에요. 역시나 제대로 뭔가 정리가 되어지고 뭔가 세워지고 뭔가 획일점이 되어지고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 그 시작에는 이 시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 것이다. 어쩔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지난주에 이 19장 1절부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시험 들었다고 해야 되나?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고 아마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19장 6절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됐다. 근데 바울 스스로가 고린도전서에서 모두 다 방언하는 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제가 좀 방언을 못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역사가 다르다, 굉장히 다양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 기적 같은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근데 어떤 때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정말 영적 환경이 안 좋을 때, 사회적으로 진짜 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 전부 다 끝장나겠는데 그런 때에 정말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였죠. 그 이후로 벌어진 일이죠.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을 했던 모습을 그린 것이 사도행전이죠. 영적 상태가 안 좋은가? 당연히 안 좋죠. 예수님도 죽였다니까요. 사람들이 그 정도로 분별하지 못하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9장에도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는 건 고사하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까지 생길 정도로 쉽지 않은 상황에, 원래 그런 상황에 기적 같은 일은 더 벌어진다.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은사적인 거를 조금 많이 경험한 케이스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죠. 왜 안타깝냐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해요. 그것과 이제 결부되어서 의미 있는 이야기니까 들어보세요. 저는 제가 겪은 하나님이 있어요. 제가 겪은 하나님. 그러면 제 생각에 저도 모르게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겪은 걸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는 거죠. 그리고 또 제 입장에서는 그것이 나에게, 그러니까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야,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 돼. 그냥 은혜만 경험하면 돼. 은혜 안에서 살면 돼.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냥 원하는 건 그냥 그거 하나예요. 그냥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의지라는 것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의 의지라는 것이.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실 수 없는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되기까지가.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자기 의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려면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굉장히 힘들게 살아야 돼. 힘들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일은 없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진짜 눈물 뿌리며 기도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얘기하는 믿음이 뭐니? 하는 걸 저한테 계속 반문하게 되는 거죠. 제가 기도를 하지만 왜냐? 이 믿음 좋다는 것이, 그러니까 사랑도 굉장히 여러 가지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법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냥 웃기만 하는 사람, 끝까지 웃어주는 거, 이렇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데 참는 거, 그 사람의 사랑 표현법이에요. 그걸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 같은 입장에서는 전 차라리 제가 여러분한테 몇 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적극적으로 쓴소리를 달게 들을 수 있게 그런 귀를 달라고 저는 적극적으로 기도한 사람이라 더 이상 착각하며 살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현실이고 하나님이 세계가 실제인데 그거와 상관없이,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거기 그것만 바라보며 사는 게 이게 얼마나 불쌍하고 초라한 거고 바보 같은 것인가 라는 것을 제가 너무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속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차라리 저한테 쓴소리를 해주세요. 그 쓴소리를 저한테 제가 달게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하여튼 그래서 저한테는 이 쓴소리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는 쓴소리를 해주는 게 저한테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저도 이제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핀다고 밑도 끝도 없이 아무한테나 돌직구 날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래, 윤여정 씨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나? 평생을 쿨하게 사셨던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맞아, 저렇게 자기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하여튼 저는 어느 정도 관계가 설정이 되어야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그 귀가 있어야 내가 그 쓴 얘기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을 하지 못할 뿐, 저한테는 쓴소리 해주는 게 사랑이고 그게 진짜 위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도 굉장히 다양하죠. 표현하는 방법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삶 속에서 자신의 삶에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엄마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또 잘 살아내면 또 그걸로 또 할렐루야니까 나는. 그러니 그냥 하나님 믿음이 좋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그게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제까지 겪어왔던 이런 인생처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지, 하여튼 그거를 제가 이렇게 분리를 해서 봐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 은혜가 오면 굉장히, 성령께서 오면 나타나는 방식이 굉장히 다 달라요. 우린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어찌됐건 성경에서 보면 이 은사라는 것은 언제 나타나냐? 진짜 못 믿을 때, 정말 안 믿을 때, 이렇게까지 해야 믿으니까 하는 그런 상황에 나타나는 것이 은사지. 지금도 쉬지 않고 한국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사라고 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은사, 저는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뭐 지금 계속 그 교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에서는 이 균형감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은사도 중요하지 은사만 중요하지 않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바울이 은사만 갖고 사역을 했겠죠. 은사가 정말 중요하면. 근데 바울의 기본 사역도 말씀이었고 예수님의 기본 사역도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정말 중요하고,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말씀이 사람 가운데 이렇게 기억하게 하고, 그걸 가지고 깨닫게 하고, 변화는 그런 데서 일어나요. 믿음은 그런 데서 생겨나는 거지, 무슨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고 해서 믿음이라는 게 생겨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하여튼 여러분, 그러나 우리한테 중요한 건,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신다면 그것에 임했다는 증거가 한 가지, 남들과 완전 똑같을 수는 없으나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해요. 성령이 우리한테 역사하면 겉으로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는 확실해요. 전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그건 몰라요. 그건 좀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하여튼 간혹 가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좀 오래 있다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뭐 본인이 은혜 받은 게 확실하면 되는 거고,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4절까지 요한의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회개의 세례가 중요하지 않고 성령의 세례가 중요하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의 세례가 중요하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의 세례를 받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19장 1절부터 이 7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8절부터 10절까지의 중요한 점, 정말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9절. 하나님의 나라, 그 메시지가 전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갈라진다. 분명히 같이 들었겠죠. 석 달 동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졌대요. 어떤 사람들이 처음엔 들었는데 안 들었다는 얘기죠. 순종할 수가 없죠. 단순하게 바울한테 순종하지 않았다를 문제를 삼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 앞에 순종했어야죠. 메시지 앞에 순종해야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죠. 그 하나님의 나라, 자기들은 잘 알지 못하는 이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바울은 사도행전 안에도 바울이 전한 이 메시지를 보면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이 어떠한 의미인가? 구약 성경이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구약 성경을 계속 해설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가르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메시지가 사람들한테 전해지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고 순종하지 않고 심지어 비방하는 일이 벌어져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바로 요 구절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암시적으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방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인가? 이 사람들은 이해력이 없어요. 이해하지 않아요.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못 알아들어요. 답답해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비방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자들을 따로 분리를 시키죠. 분리를 시켜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보통 11시에서 4시까지 가르쳤다고 얘기를 해요. 보통 11시에서 4시.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11시에서 4시면 회사에 나가서 가장 열심히 일할 때죠. 근데 그 시간에 이 지역 사람들은 너무 해가 뜨거워서 일을 못하고 그 시간에 나가면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자야 되는 시간이에요. 낮잠 자는 시간.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굉장히 일하러 건설업자들 굉장히 많이 나가셨잖아요.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높이 평가한 거죠. 뭐냐면 자기들은 어느 누구도 일하지 않고 쉬는 시간이야. 자야 되는 시간이야. 어느 누구도 나와 있지 않아.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시간에 나와갖고 일을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더 그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다섯 시간을 진짜 날마다 가르쳤다, 강론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봅시다.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거니까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지었어요. 누가. 그러면 마태도 마가도 요한복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사도행전을 지은 사도행전이 2편, 이 후편이고 이 전편 1편으로 지은 누가복음에 누가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하나씩 찾아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6장 20절. 누가복음 6장 20절. 이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한테 주어지나 가난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주일에 말씀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못 알아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성경에서 진짜 중요한 건 해석이에요. 가난한 자를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볼 때 어떻게 이 가난한 자를 해석을 하는가? 여기에 여러분의 영적
현 주소가 나와요. 물질에만 국한시켜서 본다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영적으로 깊이가 낮은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죠.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은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려고 물질에 가난함을 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난한 거. 가난한 사람은 누군가 의지할 때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뭐 준다고 그러면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뭔가 갖고 있는 사람은 누가 뭐 준다고 그래도 나도 있는데 안 움직여요. 네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데 아유 내 것도 좋아. 여러분 이 아쉬움이 없어요. 가난하지 않으면 아쉬움이 없다고. 가난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진대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특히나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저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진짜 초라한 사람이에요. 누구는 세상에서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무시당해서 하나님 저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러고 나오겠죠. 글자는 똑같아. 뭔가를 많이 가졌어도 삶이 정말 윤택해도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이 삶이 주는 그 윤택함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가지면 그러니까 너무 육적인 사람이라 그러지. 영적이질 못해서. 이게 영적이면 삶에 뭔가를 많이 가졌어도 이게 해결이 안 될 텐데 너무 육적인지라 뭔가 가지면 가난함을 갖고 나올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여유가 있어. 그냥 앉아 있는 거지. 귀에 와서 졸고 귀에 와서 얼마나 아쉬움이 없고 얼마나 간절함이 없으면 좋냐고. 속상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 마음에 여유를 주는 것, 그게 여러분이 주는 것, 여러분이 하는 생각인 것 같죠.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천국을 가질 수 있대요. 그런데 내 마음에 가난한 마음이 안 생겨요. 여유가 있어요. 그럼 그 여유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생각이냐고요. 하나님은 사단도 사단으로 보지만 사단 같은 짓거리를 하는 인간도 사단으로 봐요. 뱀 같은 인간처럼 살면 뱀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그 말씀을 자주 드렸죠.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천사도 엔젤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셔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이 천사라는 단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써요. 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마귀가 원하는 일 하고 있으면 그게 마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어쩜 그렇게 점수가 후한지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뭘 그렇게 자기를 좋게 봐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이 있냐고. 저도 예배 시간에 안 졸아본 거 아니에요. 근데 은혜 받고 제가 예배 시간에 졸아본 거 제가 지금 30년 이상 예배 드렸거든요. 은혜 받고 난 이후에 뭐 어렸을 때는 기억 잘 안 나니까. 그리고 뭐 그 20살 전에는 교회 와서 졸 일도 없고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예배 시간에 좋은 거 10번도 안 돼요. 저는 제 인생에. 좋을 수가 없어. 근데 저 은혜가 나한테 오지 않으면, 그 생명이 나한테 없으면 나는 마귀가 잡아먹는 밥이다 하는 걸 내가 아는데 어떻게 내가 예배 시간이 좋냐고. 정신 바짝 차려야지. 내가 이 말씀 못 듣게 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 게 마귀 역사인데. 부유한 마음, 여유 있는 마음, 그거 하나님 주신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갖고 기쁘고 행복하고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 같다, 이러고 착각하지 마세요. 누가복음 8장 10절 봅시다. 누가복음 8장 10절. 지금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요. 10절은 예수님이 그 비유가 어떤 뜻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 바로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악귀가 쫓겨나요. 병고침을 받는 일곱 귀신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가 여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겠죠. 무슨 연관관계가 있으니까. 일단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 봅시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선택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특징이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봐도 뭘 봤는지 못 깨닫게 하는 거고, 조는 것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봅시다. 10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어느 누구나 와라, 어느 누구나 와라,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나와라, 어느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나라의 비밀을 누구에게는 허락하고 누구에게는 허락하지 않는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들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깨닫지를 못한다고. 여러분 12절 말씀 잠깐 볼게요. 12절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여러 가지, 총 4가지 종류의 밭이 나와요. 그중 하나가 길가라고 써 있으니까 이 길가가 뭔가라고 얘기하기 잘 모르죠. 이게 우리는 잘 모르죠. 길가? 이 길가가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길인데 길 옆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길에다 뿌린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비슷한데 다른 거야. 정당한 것 말고 그 옆에. 그러니까 약간 불법, 편법 이런 느낌인 거예요. 길가라고 할 때는. 옆에 정확한 그 자리가 아니라 다른 거.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게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왜 말씀을 빼앗을까요? 말씀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니까. 그래서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믿지 못하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아 가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을 들었어. 잊고 사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 뭐지? 소 자꾸 씹어 먹는 거. 되새김질. 성경에 되새김질하는 동물이 깨끗하다. 아, 나 진짜 깨끗하다라는 거 얘기하는 것도 한참 걸릴 텐데. 되새김질하는 동물은 먹어도 되는 동물이에요. 깨끗한 동물이에요. 그건 어떤 의미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자꾸 되새겨야 돼.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깨끗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함은 죄를 안 지어야 깨끗한 거죠. 하나님이 얘기하는 깨끗함은 너는 죄야. 넌 죄니까 너는 죄야. 정확하게 죄가 뭔지를 알려주는 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깨끗함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함은 죄를 안 지어야 깨끗함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는지 그 단어도 그 뜻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자꾸 해석을 하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참 미련한데, 시간이 되게 빨리 가네. 말씀 한 구절 더 보고 이거랑 같이 연결시켜서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이거 되게 하여튼 이 길가밭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 이거랑 연결시켜서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제가 지금 율법 얘기를 했잖아요. 16절.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17절 한 번 더 읽을게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사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그것에 해당하는 설교 말씀들이 나와야 돼. 잘 안 하시더라고.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뭘 착각하냐?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이전까지 일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무엇인가를 만들어낸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7절을 잘 보면 천지가 없어지는 게 더 쉽지 율법은 안 없어져,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다른 말씀을 좀 더 보면 더 정확한데 그냥 얘기를 할게요. 율법과 선지자. 예수님은 우리한테 오셔서 이 율법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러 오신 거예요. 율법은 그 자체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한의 세례를 받잖아요. 요한의 세례를 사도행전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럼 요한의 세례가 그러면 불완전한 건가? 가짜였는가? 아무 의미 없는가?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의 세례를 아느냐? 아니, 성령의 세례를 아느냐? 아니, 저희는 요한의 세례만 압니다. 요한의 세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성령의 세례만 중요해.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고. 요한의 세례를 보완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는. 정 안 되면 요한의 세례 건너뛰어도 되지만 요한의 세례를 이전까지 해왔던 거를 다 틀리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의 일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이 얼마나 의미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거고, 이 말씀이 원하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신 거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구약의 말씀은 다 의미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 전혀 관련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을 들은 것, 말씀을 들은 자의 길가에 있는 사람,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버렸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게 되냐?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냐? 이제껏 이 사람들이 무엇을 들었나, 무엇을 경험했나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죠. 이전까지의 삶은 아무 의미 없어. 나는 완전히 새로 왔어가 아니라 이전까지의 삶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 말이 어려운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하는데 정작 성경 말씀을 안 본다고요. 그 이상한 거라고. 성경 말씀이라고 이미 너무 좋은 도구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거는 무시하고 은사에만, 기도에만 막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막 귀신을 쫓아내야 막 그게 대단한 것 같고, 그거 아니라고요. 이전까지 해왔던 것들, 그리고 이제까지 말씀하셨던 것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지금 현재 내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이 말씀을 일단 기억을 하고 자꾸 생각하고 하면서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지, 전에 들은 거 전혀 무시하고 새로운 것만 원하는 거는 지금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이랑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저 이거 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특히나 이 누가복음 16장 16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나 그 위에도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우리는 다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 이 시간은 침입하느니라 이것만 볼게요. 이 마태복음에 비슷한 말씀이 써 있어요. 거기 침노라는 말로 써 있죠. 근데 거기는 약간 부정적인 단어로 써 있지만 누가복음은 이 침노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폭력적이다 이러는 거죠.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하늘나라를 들어가려고 폭력적으로 쳐들어간다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힘써야. 나 들어갈 거야. 나 어떻게든 저기 들어갈 거야. 무슨 착한 게 어딨어요. 지금 내가 살고 죽고 문제인데. 친절한 게 어딨어 대체. 지금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쓴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면 사람마다 그리로 쳐들어간다. 그리로 들어가려고 힘쓴다, 애쓴다, 노력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글쎄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전 항상 그게 궁금해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땐 어떤 장소를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즉 장소와 상관없어요. 시간과도 상관없고 장소와도 상관없어. 전혀 상관없어. 어디든 언제든 그분이 나를 지금 다스린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임재하고 계시다.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구약성경에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가 살고 있는 자기네 나라, 그 나라가 해방되는 거에만 생각을 했죠. 엉뚱하게 해석을 한 거죠. 걔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만해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간다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그 은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 하는 이야기와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내가 힘쓰고 애쓰며 열심히 기도한다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라고. 똑같은 말이라고요. 저 하늘나라, 난 그 나라 들어가고 싶은데 저 나라 들어가려면 내가 어떤 착한 짓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거지? 이거 아니라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제가 은혜로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마음 중심을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제가 제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대로 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뭘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 저한테 깨달음 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내 생각, 내 편견, 내 고집, 하기 싫은 이 마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게 벗어버릴 게 많은지 알아요? 심지어 남들의 기도 열심히 안 하니까 나만 기도하면 이상한 것 같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 우리는. 그게 무슨 상관이죠? 남이 기도 안 하는 거랑 나랑? 난 나야. 저 사람은 그냥 1~2분만 기도하면 그냥 그걸로 꽉 차나 보죠. 고소인가 보지. 근데 나는 1시간은 기도해야지. 이게 내가 조금 채워주는 것 같으면 나는 1시간 기도해야 되는 건 거예요. 남이란 나라랑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릴지는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걸릴 줄 몰랐네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들어갈 수 없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닫는 것 자체가 우리 속에서 이 미련함이라는 것이 내 생각과 내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몰라. 그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도 몰라. 내 마음은 가난한 마음도 없어. 하나님 저는 가난한 마음이 없어요. 저한테 간절함을 주세요. 이거부터 해야 돼요. 이거부터. 가난한 마음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식이냐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라고 써 있습니다. 끝. 그게 바로 아까 말씀에 누가복음 8장에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했어.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깨닫지를 못해서 마귀가 와서 그거 가져가 버렸다.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 거로 확 내가 붙들지를 못하니까 마귀가 가져가 버렸다. 이렇게 써놓고 있거든요. 말씀 깨달으면 쟤는 구원받잖아. 그러니까 말씀 못 깨닫게 해야 돼. 하고 가져가 버렸다는 거거든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바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쓰는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침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 못해. 노력도 하지 않아. 뭘 노력해야 되는지 자체를 몰라. 그러니까 가난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저한테 가난한 마음을 주세요. 이런 깨달음을 못 가져요, 우리가. 들어도 심각한 줄을 몰라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3년) 동안 날마다 강론하늘만 하죠. 바울이. 충분히 그럴 만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3년 동안 아닌가? 3년이 아닌가? 갑자기? 잠깐만요. 2년 맞구나. 석 달 동안 하고 2년 동안 하루에 5시간씩 날마다 가르쳤다고 그러면 대체 뭘 어떻게 가르쳤을까? 너무 궁금하단 말이죠. 진짜 그 기록이 있으면 당장이라도 사보고 싶다고.
구약 성경에 우리한테 이런 말씀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은혜가 우리한테 찾아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신약 성경을 통해 우리는 어떤 걸 배웠냐? 용서해라. 이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용서해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를 아예 버려요. 이걸 율법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안 버렸다니까요. 그거 하나님 안 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무서운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분에 대한 사랑도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 그 어려운 거를 우리가 하려니까 어떻게 힘을 안 쓰고 어떻게 노력을 안 하고 어떻게 폭력적으로 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힘쓸 거야. 건들지 마 나. 난 저기 들어갈 거니까. 어떻게든 내가 들어갈 거야. 어떻게 일을 안 갈 수가 있냐고. 혼신의 힘을 다해야 마귀가 나를 놔줄 텐데 어떻게 해서든 마귀는 내 생각 속에서 굉장히 나를 위해 주는 척.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렇게까지 안 해도. 저렇게까지 안 해도 돼.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으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맨 나중에 나오는 게 절제예요. 절제라고 할 때는 셀프 컨트롤.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컨트롤이 안 되면 여러분은 은혜를 좀 더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요. 컨트롤이 뭐냐? 나는 화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에 화를 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 그 화를 내야죠. 평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워낙 화내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하며 긴 시간 살았기 때문에 제가 저희 아이들을 때린 기억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잘못했다. 엄마가 잔소리를 많이 하셨어서 그게 너무 싫어서 반대급부로. 근데 그 아픈 마음이 다 해결이 안 돼서 아이한테 잔소리를 못하며 키웠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건강한 마음이 아니어서 못하는 거죠. 컨트롤을 못하는 거지. 셀프 컨트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화내지 않으면서 화내는 거. 무시하지 않으면서 거절하는 거. 이거 어려워요,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미워하지 않는데 단호하게 딱 끊어주는 거. 이거 되게 어려워요. 건강한 사람들만 할 수 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께서 해주실 수 있어요. 성령께서 하실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온 성령께서. 성령을 따라 할 수 있어요. 네, 시간이 다 지난 관계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는 다음 주에 더 보도록 할 거고요. 하여튼 우리는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실 때 사람마다 드러나는 모습들이 다 다르다. 그러나 성령께서 찾아오신다면 오신 게 맞다면 흔적들은 나타난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증거들은 있다. 그거 기억하시고 바울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였다. 근데 메시지 앞에서 누구는 순종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지금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 역사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을 써야, 힘을 써야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말씀이 전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만 생각하니 대체 얼마나 예수님이랑 다른 생각을 하고 얼마나 우리는 육적이어서 우리 영혼에 정말 중요한 이 이야기들을 대체 못 알아듣는 것인가? 여러분의 육적인 거 이거를 놓고 좀 심각하게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대요. 단순하게 사람들은 나를 무시해도 사람들은 어디 애들이 어디 예수님한테 와. 그거는 사람들 얘기고 예수님은 축복해 주는 것을 너무 좋아하신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걸 너무 좋아하신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마귀 새끼는 야, 평소에 네 행동을 봐라. 네가 뭐 하나님한테 간다고 뭐 너를 잘한다고 잘했다고 사랑해 주신다고 양팔 벌리고 너를 맞아 주시겠냐? 이런 게 바로 마귀 역사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무 나를 축복해 주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너무나 내 안에서 살고 싶어 하신다. 이런 걸 의심하지 않고 마음에 믿고 기도하는 게 어린아이죠. 네, 그런 마음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